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아노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머물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찾기를 촉구하는 그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또 오늘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것인가, 자기 죄를 돌아보고 또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방법으로 앞에서 정의와 공의의 무너짐,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의 연장입니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무기력한 자를 짓밟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좋은 집에서 지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면서 쾌락을 구가하는 이 대조적인 그런 장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자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침묵하는 악한 시대의 분위기를 선지자들은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나옵니다. 고대에는 주로 성문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주민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문에 모여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는지, 그 범죄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에 기초해서 그 범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은 무엇인지, 이 법률과 재판과 관련된 일체의 일들이 성문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그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백성들은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에서 책망할 때 그 책망하는 자가 들이대는 잣대는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가장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울은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잣대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대단히 미워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판단이 개입된 것입니다. 이 판단이 개입되기 이전에 팩트만 체크하는 것으로서 정직히 말하는 자, 어떤 가치 판단 내리기 이전 상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정직하게 그냥 팩트만 체크하고 말하는 자도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자도 싫고 그 책망의 근거가 되는 정직한 고백자도 싫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단순히 그 백성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이 범죄의 실상이 가장 투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범죄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백성의 말씀이 싫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잣대, 기준, 규범이 불편한 것이지요. 원래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지적한 것처럼 인간은 원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요, 항상 그 본성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그 부패한 심성에 비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그 속성상 인간의 가장 깊은 인간의 마음속, 생각 속에 있는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그런 역동성에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시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그 자체로 이미 정직하게 말하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직히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에 협조만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정직하게 반응하느냐, 그런 삶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정직히 말하는 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책망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선자리를 한번 이 세 가지 입장에서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입으로 상대방의 아픈 것을 꼭 꼬집어서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책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환한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어둠의 일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방식으로 책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직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 눈에 들키지 않으면 정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합의해주고 동의해주면 거기에서 비로소 정직이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정직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없이 과연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지,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되고 그런 정직한 삶을 말씀에 맞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직을 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과연 정직을 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왜곡된 거짓을 풍겨내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이 내 인격에 체화되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직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입술이 요란하고 시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설득력은 참 약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진정한 정직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직 앞에 부끄러워하며 거짓이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책망받는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히 말하는 자를 미워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책망이 혹시 귀에 눈에 들리고 보이거든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손을 뻗어서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을 저항하며 책망하는 자의 숨통을 끊으려고, 그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눈앞에서 제거하려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판단 내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책망자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실컷 책망하고 책망을 듣고 그 책망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정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망의 기술이다. 정치가 책망의 기술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사안을 꼬집어서 책망하느냐, 그 책망하는 것들마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집중하고요,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주목하고 집중하면 그 감추어진 그 부분이 책망으로 드러나게 되고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캄캄한 어두움에 꼭꼭 숨겨놓은 거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것을 바깥으로 들추어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정말 이것만큼은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일컷만큼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주권적으로 들추어 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환한 그 생명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그냥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드러낼 때마다 그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고요. 그것이 나를 묶어놓았던 그 절망의 족쇄가 끌어져서 새로운 희망으로 진입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6장 23절에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 등불과 빛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법과 명령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환한 빛, 그 환한 빛이 우리에게 주는 그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을 비추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오히려 가리지 마시고 비추는 그 책망자를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다른 식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힘 있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죄성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사회적인 불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없는 자들을 짓밟았다라고 나옵니다. 그 짓밟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백성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유력자가 아마 이런 짓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세제도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세법에 대해서 관심이 크시구나. 부당한 세법이 책정되는 것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는구나. 적법하게 책정된 세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부당한 적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눈 감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공직자분 계십니까? 조세제도에 관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며 눈물을 뿌려가며 조세 정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법제화부터 시작해서 법 적용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올바르게 제정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공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는 그 배후에 돈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한 세금 포탈도 문제지만은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 것도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법에 대해서도 오늘 아주 명시적으로 말을 하면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둔 것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세의 정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조세에 합당한 정신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세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가가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소득원, 수입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온 국민이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더불어 잘 사는 사회적인 정의가 확보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는요, 단순히 그 비용만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비용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가난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정말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에만 사실 이 조세의 정의를 맡겨놓을 게 아닙니다. 교회가
본을 보여야겠죠. 교회가 진짜 세금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잘 해결해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본을 잘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지침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자,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균등의 정신이 구현되는 그런 제도적인 수단이 제가 볼 때는 세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세금을 내는 것이 바로 이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정신이 저는 온 땅에 구현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십자가 걸려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이든 그 어떤 곳이든 이런 나누고 균등케 하는 이런 정신이 구현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 곳곳에 나라와 이념을 초월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효한 것으로 정말 가난한 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돈의 흐름만이 아니고요. 화폐의 흐름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좀 더 아는 자들이 좀 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가진 자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지식이든 아니면 사랑이든 관심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함께 나누어서 균등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혹시 우리가 이 조세로 인해서 부당한 탈취를 당하는 피해자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조세의 법적인 피해 당사자가 되었다면 과연 어떤 태도로 이 사회에 저항해야 할까요? 이 사회에 믿는 자들이 부당한 조세 앞에서 저항하는 합당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머리띠 메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데모를 하는 방식으로 처신하지 않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를 할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종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손해보는 일이 없겠습니까? 제도에 의해서 털리고 사람의 사기에 의해서 털리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털리고 손해보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도 맞이할 것입니다. 분명히 내 소유권이 딴 사람에게 탈취를 당하는 그런 것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저자라고 생각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여러분 기쁘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머니가 털렸어요. 하루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평생 그 털어간 사람을 원수로 삼아서 늘 기억 속에서 의식 속에서 그 사람에게 보복을 가하면서 평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참 특이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혹시 주변에 갇힌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말하면서요, 막상 우리가 피해자가 됐을 때, 우리의 소유가 다 탈취를 당했을 때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기뻐하는 것이다. 기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당하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는 게 도대체 이 세상에 있을 법한 그런 게 아니죠.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 앞당겨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칙을 이 땅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질서는 이 세상 질서하고 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원리는 다르다고 아주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가 당했을 때, 손해봤을 때, 억울했을 때, 그때에 기쁘게 억울하고 기쁘게 당하고 기쁘게 빼앗기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의 원리를 가슴에 붙드느냐? 바로 보다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서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쁘게 당하고 기쁘게 억울한, 기쁘게 털리고 빼앗기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제도를 아주 정의롭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가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열쇠를 맡겨놓으셨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기쁘게 당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다 더 낫고 영구한 하나님의 소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장래일도 천사들도 어떤 공권력도 빼앗을 수 없는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이런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이 우리의 진정한 소유의 실체가 무엇인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억울하십니까?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한번 꽃 피웠을 때,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숨막히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내 인생의 그릇에 담았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를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짓밟았으며 미래 부당한 세를 통해서 법적인 제도조차 아주 악하게 운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서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다듬을 돌로 집을 건축하였다. 다듬은 돌은 어떤 돌일까요? 굉장히 고급진 대리석 같은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 짓밟고요, 정말 없는 사람들 미래 부당한 세까지 부과하면서 탈탈 털어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돌로 집을 짓고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보시면은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눈앞에 최고급 집, 최고의 개인 주택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네가 살지 못할 거야. 절대 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꿉니다. 정말 많은 종들을 동원해서 아주 큰 그런 농사를 하면서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최고의 상품인 그 포도주를 너희가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부귀와 영화가 한트럭 있으면 뭐합니까? 누리지를 못하는데. 전도서 6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심지어 악의적으로 탈취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귀와 존귀와 영광과 재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소유는 하나 누리지는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헛된 일이라고 말하면서요,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고요, 스스로 가난한 자의 등을 쳐먹어서 탈취한 그런 부자들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소유는 하지만 결단코 누리지는 못합니다. 최고급 저택을 자기가 건축했다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다 할지라도 그것의 결과물들을 누리지는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참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소유는 해도 누리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인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 록펠러 사람 아시죠? 록펠러라는 사람이요,
53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3세에 그 사람이 불면증에 걸리고 위장병에 걸려서 잠도 못 자고 머리는 다 빠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얼마가 됐을까요? 죽 한 컵.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요, 하루에 죽 한 컵이 누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감동을 받아서요, 제단을 세우고 끊임없이 나눠주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위장병도 치료되고 불면증도 치료되고 빠졌던 머리가 다시 튀어나오고 새로운 인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반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도 못 누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지식 어떻게 누립니까? 누리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맥이 있지만 그 인맥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당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탈취해서 부당한 세를 부과해서 아무리 너희 배가 불러도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이라,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아노라 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 많음,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누구도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마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경우도 있죠. 적당히 광고비 뿌려가면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 가짜 증인을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증거를 위조해서 실체를 마치 가짜처럼 바꾸기도 하고, 아무리 많은 증인들, 아무리 많은 증거들, 그것을 조작하고 변경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지금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 모든 역사와 만물을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는 재판관, 온 우주의 판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도 조작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미 판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가장 투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꼭 재판정에 들어가야 판결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는요, 궁극적인 심판자, 판사이신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삶 전체가 재판정 안에서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허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 누구도 버틸 수 없는 그런 하중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는 괜찮습니까? 사람들 앞에 들킨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양심도 무디게 만들어서 감지하지 못하게 한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속였지만, 사람들은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속이거나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께는 명함이 없습니다. 가리고 감추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가리워지고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모든 것이 밤과 낮이 구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 보면은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니까 의인을 악한 자로 몰아가고요,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의와 악이 변질되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뇌물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뇌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뇌물이라고 했지만은요, 재물 또는 물질, 재산, 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재물이 대결 구도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갈등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뇌물이라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출애굽기 23장 8절 보시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뇌물이라는 것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밝은 자의 눈을 다 덮어서 캄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운 자의 올바른 말, 올곧은 말이 아니라 그 굽은 말, 왜곡된 말을 나오게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법농단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판결의 상황 속에서도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그 판결의 변수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요소도 뇌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외모, 어떤 사람의 가문, 어떤 사람의 업적,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준 신세, 돈, 이런 것이 판결에 작용하는 순간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기준이 되지 않는 판단이 가장 건강한 것이겠죠. 잠언 15장 27절에는 좀 더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뒤집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물을 좋아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떤 판결봉을 내가 손에 거머쥐고 있을 때 권력자 아닙니까? 이 권력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아부하고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뭔가 나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상한 그런 기운이 작용합니다. 인간의 성적이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그 권력으로 뭔가를 해먹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작동과 저항하며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올바르지 않다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되면, 회장이 되면, 사장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권력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그런 모든 소득의 수혜자가 돼야 된다 라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설득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입을 꾹 다물고 다 동의해 줍니다.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면서 참으로 공의와 정직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권력을 갖는다는 거, 높은 자리에 선다는 거 무덤입니다. 저주의 셈입니다. 거기서 온갖 저주가 집을 해치게 될 것이고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이 있다면 그 모든 권한을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품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목적과 수단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사법적인 불의가 저질러지고요, 사회적인 그런 부당함이 저질러진 그런 때를 하나님은 악한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종교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안 드린다든지, 주일날 골프 치러 갔다든지, 헌금 떼먹었다든지, 전도도 안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다, 악한 사회다 라고 판단하실 때에는 이런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질서가 무너졌을 때 악한 때다라고 분류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지혜자가 침묵한다, 지혜자가 잠잠한다. 여기서 지혜라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온 세상이 다 술 취한 것처럼 된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굶주렸기 때문도 아니고 목말랐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것을 심판의 내용으로, 형벌의 내용으로 이사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도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동시대 사람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모든 것이 캄캄한 때입니다. 말씀은 빛이거든요. 빛을 비추지 않는 침묵의 때, 그것은 절망과 어둠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큰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편 7편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요, 활시위를 당길 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좀 똑바로 해 하면서 말을 하면서 활시위 당기는 법이 없습니다. 칼을 갈면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묵묵히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는 때가 말씀이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 없으시겠죠? 말씀이 없는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그 심판의 때입니다. 아주 악한 때입니다. 혹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아멘이 안 된다거나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혜자가 잠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악한 날을 살고 있습니까? 그 악함의 원흉이지는 않습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역전시킬 것입니다. 아무도 그러한 자리 나가지 않더라도요, 교회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 이곳에서 변혁을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답답하십니까? 정말 덥죠? 아프리카 친구들이 더워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할 말이 아닌데도 그들의 입술에서 덥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8일 동안 열대지방, 적도 바로 위에 있는 더 시원한 나라 말레이 지방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한국이 훨씬 더 덥더군요. 정말 숨통이 콱콱 막히는 온도입니다. 단순히 온도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정말 숨통이 콱콱 막히는 사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 주님께 돌이키는 일, 회개의 무릎을 꿇는 일, 그래서 주 앞에 정말 피눈물을 토하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죄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 민족, 내 국가, 내 나라 가슴에 품고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이 악한 때에 침묵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이 한반도에 비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는 그들의 악함과 무관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책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말하는, 정직히 말하는 자, 혹시 우리는 그렇게 온 세상에 정직을 말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을 책망하는 사랑의 사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듣는 자, 정직한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는 아닌지요? 힘없다고 해서 짓밟고 부당한 제도를 사용해서 부를 취하고 있는 그 대열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법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기강을 허무는 그런 원흉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은 아닐지라도 혹시 이 사회가 그런 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 나 자신을, 내가 속한 가정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짧게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책망을 닫게 들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과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자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진 이 세상의 실상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지혜자의 음성으로 이 세상을 책망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의 준엄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변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 비천한 자,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사람 동일하게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요?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사람조차 수단으로 삼아서 부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털고 연약한 자를 짓밟아서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는 사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환한 정의와 공의가 빛을 발하도록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불의함을 책망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캄캄하고 거짓된 세상을 정직히 말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 감당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사회적인 정의가 확립되게 하시고 제도적인 질서가 구현되어서 이 세상에 참된 질서가 무엇인지 본을 보이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우시고 주님께서 등경 위에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